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돌로 성전을 지으실 생각이 없으심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돌로 성전을,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걸 나눴습니다. 예수를 기초석으로 하여 그 위에 성도라는 산돌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함께 나눴죠. 구약의 성전은 죽어있는 돌로 지어졌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라는 산돌, 그 위에 성도라는 산돌로 지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산돌이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며 기초석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이 출발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예수가, 복음이,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교회,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신분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키죠. 그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과 그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안에 이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 흩어진 나그네에게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길진 않지만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선택할 때 다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사도 나름의 기준으로 삽니다. 뭐 색깔이 좋아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실용적이어서 어떤 이유를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택하셨답니다. 수가 적어서 택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것, 큰 것, 강한 것을 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적은 것, 작은 것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 그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야곱, 오늘 봤죠, 우리? 에서에 비해 인간미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세, 그는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칠 때 부름을 받습니다.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 몰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택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주보에 실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한번 봐라. 너네 교회 안을 한번 봐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 지혜가 부족해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나는 이런 집안의 출신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 걸까요? 따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대단한 부자도 없고 내노라 할 만한 뭐 영예를 가진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맞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 그런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가진 분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기왕이면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시면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대단하다,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 못 받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 주보에 실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히 뭘 잘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시나요?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면 우리로 오히려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되고요. 두 번째 신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과 인간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잇는 제사장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도 알려주시고 제사장 옷도 이렇게 만들라 하시고 제사장 위임식도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늘 제사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제사장이 오심으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가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되면 우리가 산돌이 되듯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예수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왕이시기에 예수를 모신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분,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 하나의 세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가. 한 사람이 자라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한 삶을 다 살고 죽기까지 그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나라. 한 사람의 생애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생성, 성장, 소멸, 그걸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한 열 몇 명이 예배드리면 열 몇 개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고유의 과거, 현재, 그 고유의 뭐 아픔, 상처, 기쁨, 모든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모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이후에 삶의 한 영역 한 영역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관계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분, 그의 소유된 백성.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내용은 결국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의 소속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입니까? 소속을 밝히죠. 저는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입니다. 이것도 소속입니다.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저는 누구의 부모입니다. 저는 누구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하는 거는 다 어디 소속, 누구의 소속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면서도 또 속박당한다고 느끼면서도 어딘가 소속되는 걸 또 원합니다. 현대인은 이 이중성에서 방황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속해 있는 게 불편하면서도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에 대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자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죠. 어린 양의 피를 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난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소유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앞에 거룩한 나와도 약간 유사할 수 있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줄기로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중 한 줄기 중 하나가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에도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지만 그 다스림 속에 안 들어가는 국민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개인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으로 삽니다. 다 내 중심이고 내 통치하에 다 두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왕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내가 친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그런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그렇게까지 존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10절 후반절 주보에 따로 실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이한 빛인 동시에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또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과 시기, 온갖 이기심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한 병보다 내 감기 몸살이 더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운데도 그 앞에서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는 존재.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지옥이든 말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존재.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존재입니다. 그 존재, 예수라는 빛이 비춰지면 이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이고 천박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은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면 처음에 깜깜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5분, 10분, 20분 지나면 그 어둠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의 홍채가 잘 조절이 돼서 어둠의 농도는 그대로인데 나는 더 잘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그냥 어둠에 익숙해져서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늘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지저분한 것이 모르듯이 우리 영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이 어두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내가 얼마나 어둡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아왔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빛, 기이한 빛이라는 표현이죠. 기이한 빛. 여러분, 예수는 기이한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뭘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빛입니다. 도대체 이 빛이 뭔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의 이런 빛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빛들은 모두 해, 달, 별을 흉내낸 빛입니다. 해, 달, 별은 넷째 날 창조됩니다. 해, 달, 별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도대체 무엇일지 이걸 명백히 어느 누구도 명백히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람 안에도 있고 자연 속에도 있습니다. 문학, 예술, 과학에도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는 명확히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자꾸 다가옵니다. 그나마 그 빛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빛을 만나면, 그 기이한 생명의 빛을 만나면 이제 세상 만물 속에서 숨어있는 그 기이한 빛을 더 선명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났다면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뭐 감정적 사랑을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 사랑, 대단한 사랑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보조차 안 합니다.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일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늘 비난하고 불평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도 여전히 그 삶을 그리워하고 자꾸 글로 끌려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예수라는 기이한 빛을 만나고 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달라져 있는 나를 만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납니다. 화를 누르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정죄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가 잘했고 못했고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예수라는 기이한 빛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기이한 빛인 거, 정말 기이한 이유가 또 뭐 많지만 또 본다면 예수라는 빛이 얼마나 기이하냐면 빛은 원래 밝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빛이 어둡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함께. 예수라는 빛을 어둠이 감싸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 자체가 초라하고 나약하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밝음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이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만나서 신나서 막 처음에는 빛으로만 만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분이 어둠과 함께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예고편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 예수라는 기이한 빛은 물론 앞에서도 나눴지만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인됨을 비춰줍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안에 얼마나 추함이 들어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욕망덩어리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빛이 내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만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소중한 존재임을 또 만나게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빛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그 빛을 만나면 하늘이, 꽃이, 사람이, 물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빛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대단한 충성 봉사를 하는 것 같아도 예수라는 빛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즐거움과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존재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얕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못나서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 우리는 언제든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라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오. 그 빛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리고 만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귀한 일, 택함 받으신 여러분, 예수를 마음껏 만나시고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신분의 의미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 기이한 빛을 더욱 깊이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